우리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와 관련 있는 것 가운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것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것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신이 가장 좋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지혜가 그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용맹스러운 용사는 당연히 그 용맹함이 그 용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고 하는 것은 바로 아마 이 부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신이 신뢰하고 가치 있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헛된 자랑을 하려는 육신의 본능을 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랑하다 또는 과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빛나다, 찬양하다, 그리고 노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는 이 할랄의 2인칭 명령형의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견합되어져 있는 단어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
육체적인 본능을 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헛된 자랑을 일삼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지혜자는 잠언 27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좋은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날의 꿈과 같이 지나가며 사라질 그 인생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는 그 이후에 9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 계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땅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담에색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도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그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삶을 볼 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쉬운 삶이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이 연속인 삶이었고 죽음과 항상 함께하였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영혼과 교회와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 길만이 너희에게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십자가라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육체의 본능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그 길 끝에서 얻는 그 영광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쫓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시련과 고난의 자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조차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제는 온통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도 결코 쫄지 않고 두렵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특별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70억 명이 되어지는 그 인구 가운데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가 자신들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로 인하여 위축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의 삶이 이렇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 속에서도 결코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말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특징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노후 생활이죠.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없을 때, 지금은 70살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아간다면 이 80세 이후에 이 30년의 삶, 이 30년의 삶을 위하여서 젊은 이 시절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를 대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노후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의 외침은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감추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육체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거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온전히 육체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지기 위하여, 건강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먹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육체를 보존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젊음이라는 것, 그 건강이라는 것은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한창을 아름답게 피었던 그 꽃이 시절이 지나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쫓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영혼을 보조하는 수단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든 기관인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이 육체의 생명을 이 육체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죄를 짓는 순간 이 영혼의 기능은 소멸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이 기능이 영원한 것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육체만을 쫓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스스로를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육체가 자랑으로 삼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자랑함으로 인하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조차도 결국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결국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꽃이 지는 것과 같이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같은 영원한 고통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부활하였을 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다 사라졌던 그 육체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육체도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의의 상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상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속이며 현실에 강압한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담에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이미 믿은 자들은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사건은 이 담에석에서 만난 그 예수님보다 더 훨씬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현재에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못 박혀 있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의 문법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적인 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적인 문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에도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과거에 큰 어떤 고통이라든가 큰 어떤 마음에 큰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에도 그 사건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지하철을 탔을 때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의 영향력이 현재에도 미쳐서 그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져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담에석상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자신은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매 순간 전심전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으로 하여금 신적인 강제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적인 강제력은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적인 강제력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과 그 신적인 강제력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에 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울에게는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험이 바울을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고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과 죄를 이기며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가 나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어느 과거의 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신적인 강제력으로 여러분의 탐심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신적인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게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상관없이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재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에 주신 그 생명에 넘치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들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오래 기억하고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기쁜 일이든 그게 슬픈 일이든 저에게도 살아오는 인생 과정에서 많은 그런 경험들 가운데 특별한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 수리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병 교육대 때 이제 수리탄을 던지는 그러한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수리탄을 던질 때 먼저 진짜 수리탄을 가지고 던지면 위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수리탄을 다 던질 수도 잘못 던져서 잘못 터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리탄을 던지기 전에 많은 훈련을 하는데 모형 수리탄을 가지고 던지는 훈련을 해요. 그 모형 수리탄을 가지고 계속 그 던지는 훈련을 하면서 익숙해졌을 때 그때 순차적으로 수리탄을 던질 수 있는 그 곳에 올라가서 진짜 수리탄을 가지고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가짜 수리탄을 가지고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가 던져야 할 그 타이밍에 저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게 되어진 거예요. 제 앞번호에서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는데 한 명이 갑자기 이게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제 앞번호까지 딱 끊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서 던지고 있는데 저 앞에 들어간 8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수류탄을 잘못 던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교관과 훈련받는 교육생이 8명이 죽게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저 자신에게 비추어 본다면 만약에 저까지 가야 하는데 제 앞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갔었더라면 저는 아마 여기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와 같이 저에게는 그 사건이 선명하게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이 미끄러지거나 뒤로 물러나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저마다 자신에게 그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갔었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율법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라.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통하여 바치며 살았던 거예요. 불같이 타오르고 아무리 삼켜도 꺼질 줄 모르며 번져가는 그 불길 같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멸망을 향하여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욕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은 힘겹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제껏 살아온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반문하며 회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믿음의 삶보다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그 삶을 동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역사하며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죄악을 향하여 살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거두지 않도록 땅의 것에 시선을 두게 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을 섬기게 되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끌려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그 욕심에 내버려 둔 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육체를 자랑하며 살도록 유혹하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신이 자랑하였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던 그 세상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자랑거리들을 가득 채운 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못 박은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그 오물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들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지금도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의 삶의 변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쫓았던 사라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를 온 영혼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랑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사랑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무엇을 할 때 가능한 거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영혼의 변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죽일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기능인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자랑해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강제력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앞에 자랑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